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발칙한 질문을 2개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맞아요? 좀 질문이 발칙하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모로 이런 질문의 앞에서는 곤란해지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신가? 어떠세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 즉 신앙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어떤 익명의 신, 그냥 가려져 있는 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정확하다는 이 표현 자체도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 정확한 하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하는 학문이 뭘까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이 밑받침이 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 신학이 밑받침이 될 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앙이에요. 그걸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신학이 뒤틀려 버려버리면 믿음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이라는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교단의 목사로서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이야말로 아주 건전하고 정확합니다. 삐뚤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아주 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에 이렇게 다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확한 신학의 바탕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받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학이 잘못되면 마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아시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어떤 장님들이 다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에 앞서서 우선 일종의 사전 지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리 안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 둘째 쭉 나가는 거.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쨌든 말씀하시는데, 기본은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 걸고 싶으세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괜히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걸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노크하시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귀만 활짝 열어놓으시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이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주를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만물을 다스리시죠.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맞죠?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책과,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권적인 사랑을 행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요. 그림을 한번 같이 떼주세요. 그림을. 네 번째, 하나님은 제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저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위 위격, 세 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세 위격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곧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기본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적용하십니다. 정리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효능, 내가 구원의 백성이다. 구원의 효력을 느낄 때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별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아까 그림 보셨죠?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어렵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세 개이면서 하나인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간 3차원의 세계에서 세 개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세 개인 것은 없어요. 그게 이제 삼위 하나님인데, 자, 다섯 번째, 경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경건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경건한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섬김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이신가요? 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데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재용 씨인가요? 그분과 하나님과 누가 더 부자예요? 하나님은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생산자이시자 경영자이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경영하고 계세요, 우주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생산품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제가 물품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생산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상품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좋은 상품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나눠주어 만민이 그 하나님을 믿도록 확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고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생산자라고 한다면 그 생산자의 목표가 뭐예요? 많은 제품을,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듯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러한 신성한,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 신성한 안배와 경영과 분배와 또한 경륜을 펼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 가지고 그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분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지식적인 알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알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세요? 이때 아는 거야.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시고 확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재생산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본질인 영이에요. 하나님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영을 나눠주고자 하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요.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개의 육격 안에서 표현되신 한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이 어렵죠, 그죠? 다시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육격 안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육격 안에서 표현되신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세 분인데 한 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 육격으로 존재하실까요? 보통 이방신들 보세요. 세 육격으로 존재하는 신은 없어요. 딱 그들은 다 하나씩 다 존재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만 유난히 세 육격으로 존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세 육격으로 존재하시는가요? 오직 그 삼위일체성을 통해서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봤나요, 이걸?
축도죠, 이게. 축복기도 마지막에. 목사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이 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죠. 사랑은 근원입니다. 근원이며, 은혜는 그 사랑의 표현이세요. 그리고 교통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전달이에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여기에 관계된 PPT를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세요. 근원. 모든 근원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우리 앞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져다 주는 전달자이세요. 그림을 나름대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 개념은 동시적이며 연속적인, 통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세 단계입니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아버지로부터, 이게 근원이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전개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거 따라하세요 많이 하지요. 근데 저는 잘 안 치요. 근데 이것만큼은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제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전개됩니다. 신비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죠, 당연히. 만유의 무한한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체현되었어요. 체현이라는 것은 몸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체현되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히 뭐로?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대단한 거죠, 이것이요. 은혜죠, 그야말로.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왜냐?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그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빨리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아기,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지칭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것은 이분이 정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기적이죠. 그야말로. 모사라. 어떤 일을 갖다가 꾸미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기획하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지금 누구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결정적인 거. 영존하시는 뭐예요? 아버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래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왔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왔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제가 말씀을 또 전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눌까요? 오늘은 이걸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전에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었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의 성육신,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자, 성육신을 통해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죠? 이로써 우리는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자, 정리되셨어요? 자, 제가 금방 설명한 부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들어있죠. 네,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